시편 35편은 사울이 다윗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 아마 쓴 시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시편 35편을 읽으면 조금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들이 멸망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거든요. 그들을 하나님 멸망시켜 주십시오. 오늘 기도의 내용의 전체를 보면 기도의 내용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기도의 내용의 순서는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고 어느 때까지 하나님 그냥 바라보기만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 관망만 하시고 왜 이렇게 멀리만 계십니까? 응답을 해 주십시오. 이런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 사람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악인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 심판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십시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 편 돼서 하나님 싸워 주시고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하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베옷을 입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어머니처럼 나는 곡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의 기도를 들으면 우리는 신약 성경에 우리가 늘 배우던 기도와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들은 로마서 12장에 나타난 말씀도 너의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겨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라. 그것이 너희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일이다.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누가복음 10장에도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도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 너희가 너희의 원수를 갚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너희 박해하는 자, 너희의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기도를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것은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다윗이 지금 자기를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14절 말씀에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혀 기뻐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친구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잘 대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등을 돌리더니 11절 말씀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한 일을 내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하지 않았냐?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리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디 가서 그것을 하소연합니까? 어디에 가서 그것을 풉니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 그 법정에 가서 풀면 되지. 정말 법정에 가서 풀면 됩니까? 전관예우는 왜 하는데요? 돈 있는 사람들은 죄 없게 만들어주자고 만든 게 전관예우예요. 대법원장을 하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재판에 나오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거의 승소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재판하는 일은 죄가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만 최대한 깎아줄 수 있는 대로 깎아주자. 이게 자기들이 만든 전관예우 아닙니까? 세상에 전관예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죄는 죄고 아니면 아니고 법원이 그거지.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돈으로 쓰고 변호인단 구성해가지고 변호인단을 수십 명씩 변호인단 재판에 나가서 변호하는 시간이 얼마인데 수십 명의 변호인단을 씁니까? 이게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수십 명 변호인단 쓴다는 얘기는 다 연줄해서 다 그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동기고 뭐 친척이고 등등 해가지고 그 사람 잘 안다. 얼굴 봐가지고 그 사람도 판사 하다가 그만두면 그 자리에 와서 서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판장에 가면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분해하고 억울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늘 다윗이 기도하던 이 기도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다윗이 그렇게 친구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다윗 자기 어머니 곡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대우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등을 돌렸을까? 그것이 사람을 잘 이해해야 되는 일들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일들이 먼저 필요한 것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판사나 이런 사람들도 왜 편을 그렇게 쓰는데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무엇이 자기의 이익이 되는지 이익을 생각하는 거죠.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대법관을 하면 죽을 때까지 대법관 합니까? 그게 아니라 얼마나 있으면 그 사람도 내려와서 그 자리에 서 있을 건데, 변호사 따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있을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본적으로는 자기 이익을 생각해요. 나한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바뀝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친구니 막 그래도 딱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딱 그 생각합니다. 그 생각하면 이익이 되는 편에 속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또 다른 하나는 이익은 아니어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익은 아니어도 손해를 보고 피해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 왜? 다윗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익이 아니라 사울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래도 한 자리 하고 군대 장관을 하고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속하는 순간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은 왜 대통령 눈치를 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익을 위해서보다도 쫓겨나지는 말자 그거예요. 저 한직으로 밀려나고 그러지는 말자. 사실은 그거거든요. 손해는 보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나 혼자 같으면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저 목포로 쫓겨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이 다 이사 갈 수도 없고 두 집 살림 당장 시작해야 되고 애들을 그렇다고 서울에 학교 다니던 애를 데리고 목포로 갈 수도 없고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생기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 최소한 이 사람들은 지켜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가지고 있는 자리나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내가 최소한 가지고 있는 거 책임져야 될 것들은 책임은 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쁜 것이 있습니다.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다윗과 친구 되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점점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데 승승장구하던 다윗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저 내 밑에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기 시작하면서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그 밑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죠. 원래 이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원수끼리도 그 대상을 위해서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는 둘이 원래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맞을 사람들은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 둘이 저렇게 맞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동 목표가 생긴 거야.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 목표가 딱 생기면 성경의 말씀대로 원수가 친구가 되니라.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는구나. 그 생각해야 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상황 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나한테 이익이 뭐냐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자. 내가 지켜야 될 건 뭐냐 공동 목표는 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 어떻게 저렇게 하냐, 판사들은 막 얘기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기본적인 생리거든요. 그러니 다윗을 어디에다 호소를 합니까? 삶의 상황이.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상황들이 그러할 때 우리는 어디에다 호소합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어디에다 호소하냐고요.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 편 내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에게 그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에게 저주할 거다. 하나님 그러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내 편 대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형제처럼 내가 그들을 친구처럼 어머니를 곡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우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내 편 대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멀리 계시고 그런데 기도하면 뭐하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다윗처럼 성숙한 기도로 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기도는 필수 과목입니다.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가 어떤 분석이나 아니면 기도가 웅변이나 되는 것처럼
장황하게 그냥 웅변이야. 다른 사람 잘 감동시키면 되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할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거 잘 분석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뭐 잘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알려줘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기도는 어린아이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성숙한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가 때로는 와서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는 교양 과목이나 선택 과목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삶에 무조건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성숙한 기도가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네가 좀 이해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해도 애들이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이 울기만 해도 때로는 그걸 이유를 모르는 엄마는 아이 답답하네 말 좀 해봐 왜 말 좀 해보라니까 그래도 애가 말을 못하고 울기만 해도 그 상황을 부모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데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몇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는 다니엘의 기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정해놓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왜 오십니까? 기도하는 시간 정하기 가장 편한 게 그래도 새벽이니까 새벽에 기도 시간 정하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일들 이것저것 막 하다가 보면 늘 기도 시간 잊어버리고 그 시간 맞추기 쉽지 않고 그런데 그래도 와서 기도하기 가장 쉬운 게 새벽에 기도 시간 정해놓으면 더러는 남편이 왜 자꾸 일어나서 기도하러 간다고 잠 깨우냐 이렇게 얘기는 해도 그래도 가장 쉬운 게 기도하는 시간, 새벽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쉬운 거예요. 크게. 하나는 한나 같은 기도입니다. 한나가 억울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기도하잖아요. 한나는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내가 온 겁니다. 엘리는 그를 보고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의 술이나 끊어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려면 술은 끊고 해야지. 그런데 한나는 내 원통함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수도 안 하고 교회 왔다고 와서 기도한다고 하든지 새벽에 옷 아무거나 입고 와서 기도한다고 하든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원통함이 있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쏟아놓는 기도예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기도. 또 하나는 야곱 같은 기도죠. 야곱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매달리는 겁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저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처럼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원통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실 겁니까? 하나님 내 편 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 멸망하는 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야곱형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더러는 성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은 늘 늘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그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저 겸손하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사야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된 백성 중에 내가 거하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것처럼 사무엘이나 이사야 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그리고 스데반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전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던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춰 죽던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사람도 있는 거고 기도는 다양합니다. 그냥 자기 수준에 맞게 하세요. 너무 그렇게 성숙하게 뭐 꼭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려고 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필수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다윗은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오게 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거거든요. 기도가 품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일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늘 찬송할 수 있는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부모는, 우리의 보호자는 내 편이지 우리의 보호자는 남의 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지 하나님은 남의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기도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성숙한 기도를 할까? 그게 아니라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 기도는 필수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해서 왔습니다. 원통해서 왔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을 하나님이 내 편 돼서 그들을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하든지 한나처럼 기도하든지 사무엘처럼 기도하든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야곱처럼 기도하든지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든든히 서고 2월 한 달도 맞춰가는데 하나님 새로운 달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또 새 마음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는 교사 또 우리 세미나도 있는데 교사들에게 새로운 마음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어린 영혼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함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또한 교사 강습해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사들을 잘 훈련하고 교사들을 가르치려고 오는 그런 모든 일들이 교사들에게, 또한 앞으로 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